욥기 19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욥이 친구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꾸한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 처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좀 낯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말은 주로 남의 그 죄값을 대신 받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인간의 그 죄와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속자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대속자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욥이 한 이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좀 알고 있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욥이 지금 대속 혹은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욥이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을 때 도대체 어떤 말이 이 대속자로 번역이 되었는지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욥이 말했다고 하는 이 대속자는 어떤 말이냐 하면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자, 그렇게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인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혹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일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흉년이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뭄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냉해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흉년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뭐 약이라도 쓰려면 그럼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진 않지만 그 땅을 팔게 되는데 땅을 판 사람이 훗날 자기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품삯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모아서 자기가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되살린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고엘입니다. 가까운 형제, 친척이 대신 나서서 팔아버린 그 땅을 되사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엘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은 이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이 고엘이 복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4장 11절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 중에 나오는 원수 갚는 자, 바로 이것이 고엘입니다. 원수를 갚아서 그래서 복수해서 그 원수를 풀어주는 것, 바로 그 고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그리고 삼하 14장에 있는 이런 고엘의 그 인용으로부터 저는 이렇게 고엘을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엘이란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고엘이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는 친척이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고엘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욥이 말한 이 고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욥은 나의 고엘, 그렇게 그 고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고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고엘인가? 욥이 고엘을 이야기했지만 욥이 기다린 고엘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줄 그런 고엘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욥이 기다린 그 고엘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을 풀어줄 바로 그 사람을 욥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시작에서 욥이 겪은 일들을 우리는 봤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없던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결국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내가 이런 일들을 여지까지 많이 겪었지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가장 힘든 것은 이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태도,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그리고 괴롭게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욥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괜찮니? 힘내. 이런 이야기를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욥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찾아온 친구들, 욥의 그 처지를 보고 기가 막혀 눈물을 펑펑 쏟고 함께 울어주었지만 그 후에 욥의 친구들은 욥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잔인하려고 해서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대화 속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바로 이런 전제가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신앙, 대화 그 뒤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틀릴 수 있고 실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과 말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욥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발끈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때로는 옳지 않게 실수를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욥, 내 친구야, 기운내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실수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좀 잘못하신 것 같다. 그런데 어떤가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나름 친구를 위해서 욥의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욥은 어떠냐 하면 욥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다. 하지만 나도 잘못한 것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지금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너도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욥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도 틀리지 않고 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게 됐는지 사실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답을 내가 좀 듣고 싶다. 바로 이것이 욥기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연단, 시험, 바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욥기는 아브라함처럼 이 족장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욥이 살았던 그 시대 혹은 욥이 살았던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그런 개념이 존재했었다고 그렇게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에도, 욥의 친구도, 그리고 욥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욥이 겪은 이 일은
하나님의 시험, 연단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진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 연단,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욥이 겪은 그 일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줄기차게 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욥아,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한번 생각해봐라.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옆에 가서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던 그 욥의 괴로운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그만 좀 하자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는 정말로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그 심정을 이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이런 괴롭고 답답한 그 심정 속에서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고엘입니다. 고엘. 나의 이 답답한, 나의 이 억울함, 이것을 풀어줄 고엘. 욥은 그 고엘을 기다렸습니다. 이 고엘이 누굴까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이 이야기한 이 고엘, 나의 대속자, 그거는 욥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이 이야기한 나의 대속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이야기한 고엘, 그 고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욥이 나의 고엘, 그 고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가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는 형제, 친척. 바로 그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후보자입니다. 그런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것을 볼 때 욥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깝게 여기고 그리고 지금 많이 주어 터지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내려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분이 언젠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을 뵐 때 내가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나님의 경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낯선 사람처럼 어색한 사람처럼 처음 만나는 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했습니다.
저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그 관계를 잘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뭘까요? 저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 존재, 바로 그것이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옳다. 이 믿음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요? 근데 사실 저도 모릅니다. 왠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전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은 이 신앙의 전제를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슬플 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옳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전제를 우리는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점인 것입니다.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옳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역사를 우리는 공부합니다. 우리가 긴 역사를 공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모세의 이야기. 우리들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입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잘 여러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역시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욥은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의 한숨을 내쉬고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그리고 욥이 행동한 그 모든 행동과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큰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모두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항상 옳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힘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옳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명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키워나가며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